소망합니다. 네, 오늘 기도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성경의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 많죠. 무슨 내용이냐면은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얘기들이 많죠. 기도하는 얘기가 많고, 기도 앞에 하나 더 붙인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얘기를 또 바울도 한 바가 있죠. 우리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할 이유들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저는 한 4가지 측면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어떤 필요가 있잖아요. 먹어야 되고 뭔가 해야 되고 뭔가 나눠야 되고 할 일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수많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할 것들이 정말 있거든요. 그러한 일들, 특히나 건강을 잃었을 때. 제가 재작년에는 돈 꾸는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많다 보니까 돈 꾸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힘들었는데, 수년 전에는 정치와 관련된 측면에 개입하려고 하는 분들 때문에 힘들었고, 그래서 자꾸 이게 무슨 유행처럼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금년에 와가지고는 아픈 자들이 왜 이렇게 주변에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또한 여러분도 그런 걸 경험하고 있는데, 이런 것과 같이 우리들의 삶 속에선 이런 건강 문제, 그리고 재물 문제,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이 모든 것들 다 관계가 틀어지죠. 그런 일이 생기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다가옵니까? 여전히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그리고 급기야는 절망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인생에 대해서, 인생고래에 대해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죠.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소망을 준비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소망의 하나님이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의미가 없거든요. 여러분도 소망이 없으면 살아갈 가치가 없어 하면서 쉽게 포기할 거예요. 어려움 생길 때마다 포기할 것입니다. 그 일을 포기할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쉽게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면 포기 안 하죠. 그래, 이 고비만 넘어가자. 힘들면 그래, 이 상황 어떻게 해도 버텨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견딜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최소한 버티기라도 하자. 그런 마음으로 산다는 얘기죠. 저도 지난 여기서의 15년 동안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참 버티기 하는 인생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열매를 맺어보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지만, 열매 맺는 것보다는 열매를 맺히려고 치면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생겨지고, 그래서 계속 버티기 하는 건데, 여러분 삶도 돌아보면 그렇죠? 여러분 삶이 늘 풍성한 열매를 맺힙니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막 맺습니까? 그게 아니죠. 돌아보면은 버텨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티는 것도 능력이에요. 버티는 것도 힘이에요. 버티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없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기도 하겠지만은요, 근데 버티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다음을 도모할 수 있어요. 소망이 있으면 계속 버틸 수가 있고요, 감당할 수가 있거든요. 자,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면서 소망을 준비하셨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게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는 대상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럼 무엇이든지 응답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우리에게 직접적인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기억했을 때 우리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그런 말고, 그런 기도 외에도 여러분의 삶이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아침에 눈 뜨면 또한 기도를 시작하고, 하루의 일과 중에도 기도를 하고, 식사 때만 기도하는 게 그게 아니라 정말 잠자리에 들었을 때도 기도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얘기죠. 늘 기도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대신 기도할 때 내용들은 중요하죠. 근데 기도할 때 구하지 말아야 될 것, 찾지 말아야 될 것, 두드리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대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은 욕심을 갖는 기도는 하지 말아라. 내게 이미 존재하는데 더 많이 가지려고, 그리고 더 자랑하려고, 교만과 욕심과 자랑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와 같이 교만과 욕심과 자랑을 목적으로 하는 기도들은 그래도 응답됐다 할지라도 문제가 내려오지는 것은 이것이 나한테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부작용이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항상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내가 구하고 바라는 것들, 찾는 것들, 문을 두드리는 그런 내용들을 생각한다면 내가 이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해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 중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돈을 줄게, 내가 너에게 건강을 줄게, 그렇게도 말씀을 하시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자유를 주신다, 기쁨을 주신다, 감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것들은 부작용이 없어. 사실 내게,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끼치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죠. 그런 은혜가 가장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당장 아픈 사람한테는 아픔이 회복되어지는 게 중요하죠.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할 필요가 있어요. 돈이 지금 없어요. 궁해요. 그럼 돈 좀, 하나님 재물 좀 주십시오. 이 기도가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할 수 있고 구하기는 하지만은요, 근데 더 우리가 근본적인, 본질적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통해서, 그래서 내가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 제가 몸이 다 낫지 않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제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좋습니다. 이렇게도 고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월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은 내 환경, 삶을 초월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에 늘 붙잡히고 매여 있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자유하는 인생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이 기도하게 되어 기도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소망, 내가 바라는 것들, 내 삶의 속에서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여러분이 고백하고 간구하시되, 다시 한번 욕심과 교만, 자랑을 목적으로 하는 기도는 하지 말자 하는 것이 성도의 입장에서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영적 전쟁이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것들도 영적 전쟁이지만은요, 여기에 국민들끼리 싸우는 것도 나라 또한 영적 전쟁이에요. 집에서 부부싸움 하는 것도 영적 전쟁이고, 부모 자식 간의 실갱이를 벌이는 것도 영적 전쟁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모든 일어나는 불편한 일들은 다 영적 전쟁이다. 마귀의 유혹에, 마귀의 핍박에,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그래서 선한 마음을 품지 않고 타락된 마음,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욕심과 교만, 이런 마음들을 잔뜩 품게 되어지니까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사실 그거 없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더한다는 더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지금 나라가 그러잖아요. 미국이 세계 제일 초강대국이에요. 정말 미국 한 나라가 온 세계를 먹여 살려도 된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강대국인데, 자기들이 뭐 미국인들이 어쩌고 하면서 대통령이 다른 나라들, 더군다나 동맹이다, 우방이다 하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진짜 흔히 양아치도 그렇게는 안 하겠다, 아니면 양아치처럼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솔직히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야, 정말 가진 자들이 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할 정도로 많은 일들이 생겨져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함께 선을 이루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이 하나도 없을 텐데,
분명한 것은 굶어 죽는 자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적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소유했는데, 정말 죽을 때까지 저걸 다 쓰지도 못할 건데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가? 그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핍박과 유혹이 난무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그걸로 인해서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4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왜? 모든 게 다 영적 전쟁 속에 나도 모르게 참전할 수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거기 들어가서 거기에서 영적 전쟁하는 전쟁터에서 열심히 투사 노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흔히 말해 극우든지 극자든지 극으로 치닫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참전해가지고 어느새 전사가 되어 있어요. 그게 불쌍한 과정을 가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제대로 된 그 모습으로 싸워가는 것들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식대로 하지 못하고 세상 방식대로 흘러가서 거기에 참전하고 있어요. 그도 누가? 기독교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라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거든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본인들이 시험에 빠지고 또 주변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사실 성경을 여러분이 쭉 읽다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기를 원해요. 화평을 원하고 서로 섬겨주기를 원하고 이걸 원하시는, 자유하기를 원하는데 이걸 다 뺏어버리고 다른 걸로 채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그건 이단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이단이죠. 그건 기독교 단체가 아니란 말이죠. 이단이에요, 이단. 이런 것 같이 여러분 생각하셔서 큰 틀로는 기독교라는 바운더리 안에다 다 넣었지만 사실상 세분해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위반하는 거예요. 집안에만 7명의 자식들이 있으면 7명 중에 한 녀석이 유난히 집을 괴롭히는 있잖아요. 부모를 괴롭히고 집을 어지럽히는 그런 자식들 있잖아요. 그런 자식들이 꼭 있어요. 제대로 된 자식 노릇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을 하냐고요. 하나님의 부모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닌데. 그래서 모든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출발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영적 전쟁에 임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먼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저 상황이 발생할 때 여러분은 조금 불편한 일이 생기면 싫죠. 그 일이 생기는 게 싫어요. 남녀 연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계속 신경전 벌이는 것들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는데 괜히 저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히려 신경전 벌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참 진짜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 일로 신경전 벌이는 것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에서 좀 더 자유해서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더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의 본은 누굽니까? 바울입니까? 바울도 기도의 본이 될 수 있지만은요, 우리는 예수님이에요. 모든 본의 근본은 바울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편지 글에 나와 있지만은 사실 우리는 기본 모델은 예수님이다. 최고의 모델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셨을까? 기도한 내용들을 보면 주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얘기들이 자주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몇 가지, 한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셨더라. 금식하셨더라. 금식만 기도했다는 얘기는 없지만은 40일 동안 뭐 했을까요? 굶기만 하고 금식 끝나면 뭘 먹을까? 이 생각을 하셨을까요?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왠지 저도 금식을 예전에 해보니까 정말 기도하려 하느님 앞에 더 순전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내 먹을 것만 생각하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40일 동안 금식하다 보면은 처음에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는 먹는 거에 대해서 엄청 집착하는 마음,
이거 끝나면 뭐 먹어야지 이런 생각하다가 20일 정도 지나면은 오히려 먹는 것에 대한 생각을 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간다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오히려 40일 때 되면은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 있어요. 40일 금식 저 사람도 하니까 나도 해야지.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왜? 40일 금식하다가 죽은 사람 없지 않아 꽤 많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40일 금식기도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얘기만 듣고 나도 해볼까? 근데 금식기도 했다가 정말 망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일종의 해도 될 사람이 있고 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저 사람 하니까 나도 해야지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셨을 때 우리는 유추하기로 기도하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은 후에 기도를 하셨다 하면서 누가복음 3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침례 후에 기도하셨더라.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 나병을 고쳤어요. 나병 한센병 나병을 고치신 후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셔가지고 기도를 하신 장면들이 나옵니다. 또한 누가복음 6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이미 그 전에 베드로나 뭐 또 선택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 선택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또한 제자들을 또 선택하시기 전에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신 적도 있으셨다라는 얘기 6장 2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22장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신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장면들 보면은 어떠한 중요한 것들을 결정을 앞두고 결단할 때 기도를 하셨고, 아니면 고난의 순간이 다가올 때 고난의 순간을 내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제자 삼는 일이라든지 어떤 사건 사고라든지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또한 기도를 하신 것을 알 수 있고요. 일상 중에서도 기도를 하셨더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기도를 하셨더라. 그런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범사에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뿐만이 아니라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앞두고 현아가 학교를 가면 시험을 앞두고 시험지를 받은 후에요? 받기 전에요? 늘 아침에 학교에 가서 교실에서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험을 치르기 전에도 기도하고 시험을 치르고 나서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또 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시험 망쳤어 라는 메시지보다는 그래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시험을 치르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도 예수님처럼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를 위해서,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나요? 사람에게는 실패가 없다라는 거예요. 과정과 승리가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우리는 모두는 승리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에는 실패할 수 있고 패배자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잘 버티는 자는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목표로 해서 살아갑니다. 과정도 물론 승리하면 좋겠죠. 그런데 과정도 승리할지라도 우리는 결과적으로 최후의 승리자가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버티는 자가 이긴다 라는 여러분 그런 때로 신념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쉬지 않고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선한 싸움에 기도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처음에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것은 사실상은 좀 맞지 않는 얘기.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바람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대표적인 게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예수님은 이 밤에 기도하시고 그 밤에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가잖아요. 잡혀가고 밤새도록 총독과 왕과 대제사장 앞에 불려다니고 시달리고, 그리고 그날 아침에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급박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내 뜻은, 예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예, 죽지 않는 거예요. 안 죽고 싶어요. 내가 왜 죽어야 될까요? 이 죽음, 죽기 전까지 과정,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이걸 생각하면 차라리 어떻게 보면 공포예요. 두려워요. 이 자체가 안 죽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뭐라 합니까?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 뜻에는 이 잔을, 내가 죽는 것이 옮겨져서 내가 안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혹인하는 마음도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것 뜻입니다 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 내가 어떤 문제를 두고서 하나님, 제가 이사를 가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가야 되는 것이 뜻처럼 느낄 수 있고, 안 가야 되는 것이 또 뜻일 수 있고, 우리는 솔직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내가 지금 죽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조차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내가 죽어야 될 때입니까?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빨리 도망치게 해달라고, 도망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겠죠. 근데 기도할수록 이제 때가 찼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목적, 내가 이 땅에 와서 정말 많은 사람 병 고치고 복음만을 선포하고 많은 가르침을 주고 그냥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왔다라는 본질의 사명, 내가 죽어야 죄인들이 구원받는다라는, 그건 누가 정한 겁니까? 내가 정했어요? 예수님이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정하셨고 백성들한테, 사람들한테 약속으로 선포하셨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약속을 예수를 통해서 실현하시는 거예요. 그 부모의 약속, 부모의 말, 그 왕이면 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내 왕의 말에는 위엄이 있어야 돼. 무게가 있어야 돼. 왕이 한번 내뱉은 말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실언을 할지라도 때론 안 돼. 아니면 명확하게 사람들한테 내가 실언했습니다. 사죄를 해야 돼요. 100배 사죄를 해야 돼요.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돼. 그러면 실없는 사람 돼요. 그러면 지도자로서 한번 낙제점이 되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될 때는 집에서도 가장이라 하잖아. 장자가 붙은 사람들은 아무튼 실언하면 안 되죠. 그래서 더 이 행동이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죠.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그래도 내가 혹이나 잘못했다면 사과를 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 행동을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사과를 진심으로 할 줄 아는 자가 제대로 된 옳은 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대표가 될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 되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는데, 하나님은 이걸 철회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없으세요. 왜? 하나님의 큰 뜻은 내가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사랑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백성들이 죄를 지고 있어. 근데 구원받았는데 이 죄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어.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 없는 자가 해결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여지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일반 그냥 잘 태어나가지고 죄 하나도 안 짓고 자라는 그 어떤 청소년이 아니라 처음부터, 태생부터 죄가 묻지 않은, 죄성이 없는 그러한 성질을 가진, 완전한 순수한 그러한 성질을 가진 분이 대신 희생을 치러야 된다라는 얘기죠. 왜? 죄 있는 자가 있는데 그 옆에 공범이 대신 제가 희생을 치르겠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아무 죄와 관련되지 않은 분이 희생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죽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예수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죽으셨다는 얘기죠. 죽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뭔가를 기도할 때, 간구할 때 나의 소망을 이루어달라고 막 하는데 내가 때로는 이것이 욕심과 교만인지 자랑인지 모르고 하나님 저도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했는데 이것이 욕심과 교만과 자랑처럼 내가 이것인지도 모르면서 기도할 때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이 나한테 결코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는 것인데 내가 막 구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인해서 기도합니다. 저의 소망을 이루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간구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의 뜻과 위배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묻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의 뜻과 상관없는 아니면 반대되는 원치 않는 제가 기도 제목을 하고 있다면 철회하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처럼 여기 그러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자세가 성도의 자세예요. 신앙인은 그런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여기 이 겟세마네 기도가 신앙인에게 주어질 수 있는 기도의 길라잡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 기도는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저 기도처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는 재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재물이 뭐예요? 구약에서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것들이 재물이죠. 신약시대에 왔을 때는 우리가 보통 돈으로 하나님께 재물이라 해가지고 드려지죠. 그럴 때는 또 넘어서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산 재물로 드려진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요한이 환상 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잖아요. 방문했더니 거기에 천사들이 하나님께 뭔가를 막 드려요. 드려지는데 그 드려진 게 뭔가 했더니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기 나는 있잖아요. 향을 피운 그것과 모든 성도의 기도를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렸다라고 요한복음 8장 3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흠양하셨더라. 연기를 이렇게 기뻐하셨다는 얘기죠. 자, 여기 우린 연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올린 성도의 기도를 합하여 이것을 주목해 보자는 거예요. 성도가 한 기도를 가지고 성도 기도와 함께 그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갔더라.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냥 외면한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제가 예전에 21살 때 간증을 몇 번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50일 동안 정말 간구했었을 때 나중에 어떤 사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다라는 그런 것들을 들었지 않습니까? 저도 정말 신비했거든요. 신기한 체험이었는데, 영적 체험인데 그 이후로 제가 우리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듣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이 땅에서 막 사람들의 단지 간절하게 바라기만 하면 뭔가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기대가 아니라 분명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막연한 그냥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그냥 부르짖어볼까, 낫기를 원합니다,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누구든지 아무나 저를 해주세요,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세상에 수많은 이단들이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 다른 종교들은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들의 간절히 바라는 마음의 심정은 우리랑 비슷해요. 그런데 대상이 다른 거예요. 대상이 다르면 이루어지지가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적은 믿음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 자에게도 기적은 일어난다. 그 기적은 그 우상을 섬기는 그게 해주는 거냐? 그건 아닌 거예요. 이 기적 또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이 기적을 통해서 안 믿는 자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만나라고, 아니면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이 다시 믿게끔 하기 위한 장치로도 하나님이 활용도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믿어야지만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 기적을 왜 일으키셨을까? 그것을 생각할 때 이 기적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은 믿음 생활을 계속 함으로 인해서 그 기적을 살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로 만들어냈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 우리는 이제 정리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기도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들을 크게 세 가지로 또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진리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진리. 그 진리는 포괄적이에요. 제가 좀 더 좁혀보려면 복음, 말씀, 믿음, 성령, 예수 안에서 이것들 다 진리의 용어로 할 수 있는 건데, 진리 안에서, 특히 예수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는 얘기죠. 깨어 기도하라는 얘기는 잠자면서 기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냥 중언부언하듯이 남들 하는데 따라서 그냥 의미 없이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의미 있게 내가 깨워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했었을 때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여러분도 이건 애우시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기도는 44절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힘써 기도하시니, 애써 기도하시니, 더욱 기도하시니,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르짖고 막 기도하시다 보면은 창자가 막 끊어지는 것 같은 통증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기도할 때 있잖아요. 너무 간절하다 보면 이런 모습처럼 기도하게 되어져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따가 한번 여러분이 실험이 아니라 해보세요. 이따가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세요. 힘을 막 배힘 줘가지고 창자가 네가 끊어지냐 내가 내 목소리가 터지냐 한번 대결하듯이 창자가 끊어지는 통증을 느끼면서 기도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렇게 했더니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여러분의 간절함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 인내하고 결과를 맡기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어져서 결론까지 내어지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열린 결말, 드라마 같은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몫은 시청자에게 돌려주는 것 같이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고 이것까지 해주시고 어떻게 해달라 까지 요구하는 것은 합당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고 모든 건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인내하며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며 내려놓으며 기도하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 것보다 못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보다 인간의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에 절대 미치지 못한다. 그렇게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조차도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지혜를 가진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머리를 짜가지고 최고의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지만은, 계획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바람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지혜와 방식으로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우리의 관점에서는 고백하고 간과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또한 역사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신앙인에게는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기도는 가장 무기예요. 방패이자 무기다. 칼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기를 여러분은 늘 지니시기를 원합니다. 이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어지고,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기도는 살린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살립니다. 의사가 병을 고쳐서 살리듯이 기도는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의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을 살린다라는 거예요. 가정을 살릴 수 있어요. 직장과 나라와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이루하심과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되어져서 충만함에 이룰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